할렐루야. 새벽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다시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부르짖어 새벽을 깨우며 다시 성령의 뜨거운 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금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뜻, 내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겸손이라고 한다고요.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을 제가 롤 모델로 들여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으로 모든 것 버리고 와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지만 십자가 지시기 전날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뜻이 충돌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뜻을, 자기 뜻을 꺾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못 꺾어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살다 보면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가 옵니다. 그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뜻을 내려놓은 결과 하나님은 예수님을요, 최고로 축복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어떤 복을 주실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겸손이 나와요.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겸손과, 여기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원뜻은 뭐냐면 겸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겸손 이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같은 뜻이니까 과로 연결한 거예요. 사실은 원래 원뜻은 겸손이란 뭐냐? 저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럼 겸손의 보상은 뭐냐? 겸손의 보상은 부들과 영광과 생명이다. 영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세 가지를 준다 그랬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반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을 앞세우면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루시엘이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신 선물 다 뺏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 하나님께 최고의 복을 받은 민족이 그 모든 복을 다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지파 족장들 한 명씩이 12명이 40일 정탐을 합니다. 40일 정탐을 하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고하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한번 볼까요? 25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줬냐고요. 400년간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왜? 이 모세의 그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 딸들만 남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족속화하려고 해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자녀들로 만든단 말이에요. 미디어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어떻게 갈라요, 그들이. 하나님이 갈라주셨잖아요. 이 광야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여기까지 왔어. 이제 가나안 땅이 있어.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 가서 정탐하고 와. 그래서 40일 정탐하고 왔어요. 정탐의 결과가 뭡니까? 오늘 보시면 27절 보세요. 2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땅에 가본즉 과연 땅인데요.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이 그 땅의 열매입니다. 아유, 보통 흙에 무슨 젖과 꿀이 흘러요. 얼마나 좋은 땅이면. 그리고 그 땅에서 난 열매가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와, 역시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좋은 땅 주셨네. 이야, 이제 가서 차지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한 끗 잘못해서 멸망당할 수도 있고 축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이 너무너무 좋은데 28절에 그 성은 너무 견고하고 거기에 거인 자손이 살고 있는 걸 봤고 야,
거기 7족속이 아주 그냥 진지를 아주 견고하게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습니다. 빈 땅이 아니에요. 이미 7족속이 아주 견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12명의 지파 족장들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갈렙이 야, 얘가 지금 선동전을 하는 거예요. 여론전을. 갈렙이 딱 나와가지고 백성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니까 백성들을 잘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안정시킨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갈렙이 말이 맞아요. 야, 우리 즉시 올라가서 빨리 그 땅 취하자. 이렇게 좋은 선물인데 빨리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입만 열면 부정적이야.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 사람 근처에도 가지 말라 그래요. arguing and 그리고 그러니까 계속 논쟁을 하는 사람, 그리고 grumbling 불평하는 사람. 이게 전형적인 가라지의 특징이에요. 입만 열면 불평해. 입만 열면 막 논쟁해. 논쟁하는 걸 너무 좋아해. 이건 100% 마귀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안 해요. 지금 갈렙이 뭐라 그래요? 갈렙은 바보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갈렙은 능히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 10명은 능히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보다 세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사람들이요, 32절 되면은 좀 전에는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 땅을요, 또 이제는 악평을 합니다. 아주 그냥 나쁘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이게 사람이 그래요. 점점 단계가 심해져.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점점 행동이 악해져. 자기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도 그냥 잊어버리고 막 악평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땅에 가면 우리 죽는 땅이라고. 좀 전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며.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자, 그런데 갈렙은 이길 수 있다 그러고 10명의 리더들은 가면 죽는데요.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갈렙은 우리라고 할 때 하나님을 포함시켜. 그렇기 때문에 강해요.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포함시켜. 하나님은 전력이 아니야. 지들 힘으로만 싸우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에 앉아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내 삶에서 정말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이전까지는 내가 마귀의 노예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배워야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사실 이 좋은 땅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렇게 좋은 것을 확인했으면 갈렙처럼 즉시 가자는 게 맞죠. 너무 좋다. 즉시 가자. 이것저것 잴 거 없어. 이미 확인했지 않았냐? 갈렙은 바보예요. 거기 군사력이 세고 여리고성 있는 거 몰라요? 알죠. 근데 그들보다 더 센 분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실력만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실력만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4장. 자, 갈렙의 얘기는 왜 사람들이 안 들을까? 왜 자꾸 마귀 얘기들만 들을까? 갈렙이 그렇게 좋은 땅이니까 빨리 가자고 했는데 안 가고요. 그 사람들은 뭐 합니까? 그때부터 울어요. 아이고 참나.
그때부터 불평하고 서로 원망하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데 안 믿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뭐 예수님 말 안 믿는데.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아멘. 거기까지 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의 얘기에 집중하고 있냐고요? 교회 다니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야, 저 가나안 땅 너무 견고해. 못 이겨. 지금 이 사람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람들이에요. 불교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잘 들으시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아. 그러면서 굉장히 아주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야, 거기 얼마나 견고하고 우린 상태가 안 돼. 그러니 하면 안 돼. 이게 가라지들이에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갈렙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땅, 그 좋은 땅 확인했고 하나님이 선물로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더 센 이집트도 물리쳤는데 왜 안 도와주겠어? 가자! 믿음으로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뜻인데 여기 보면은 백성들 뭐 합니까? 밤새 울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 원망해 사람들. 서로 막 네가 잘못했네 하고 원망해. 아니 내가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안 나오려고 했는데 네가 자꾸 나오라고 해가지고 내가 나온 거 아니냐 야 이년아 막 그러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온 회중이요 원망한 다음에 뭐래요? 이집트 땅에서 차라리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다음에 누구 원망합니까? 하나님 원망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와서 우리 칼에 죽이려 하냐고. 하나님 진짜 죽이려 해요 지금? 지 혼자 이렇게 마귀 새끼들이 자기 상상을 죽음의 이거 진짜 망상이에요. 망상증.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 가나안 땅 가서 다 죽이려고 지금 데려갑니까? 근데 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자랑하는 인간들이 하나님 지금 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죽이려고 여기 인도했냐고? 우리 부인하고 애들 다 노예로 잡히게 하려고 여기 데려왔냐고?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지들이 이집트에서 못 살겠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구해달라고 해놓고선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나니까 지금 뭐라고 합니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대.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 중에 이런 자식들이 있거든요. 아주 그냥 속이 터집니다. 속이 터져. 예?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정말 오래 참아요. 진짜 부모가 참는다. 참는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그 다음 4절에 보면은 장관을 한 명 세워서 이제 모세 넌 나가 아웃. 한 명 세워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라고요. 그래서 이집트로 가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갈렙이 옷을 찢고요. 말합니다. 무슨 얘기하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하냐? 우리가 탐지한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봐. 그리고 그 약속을 눈으로 봤잖아. 진짜 좋은 땅이구나. 이렇게 좋은 걸 준대? 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좋은 데인데 이걸 우리한테 줬어? 이야, 진짜 좋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게 갈렙은 다른 얘기 안 해요. 그 얘기를 한단 말이야.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누가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한다고요. 그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을 배제하냐고. 아니, 재벌 아들, 딸이 재벌 아버지를 배제해. 어이구, 어떻게 살아? 재벌 아들로서 그 후광이 다 없어지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지금. 하나님 아들, 딸이 왜 하나님을 빼냐고요.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지 않고 느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어린 아기의 신앙을 벗어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그가 채찍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